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4월이 위클리 LT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우리 전경민 선생님 모셨는데 여러분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중동부 찬양 보컬반 선생님 하고 있고, 그리고 매주 예배 때 함께 찬양하고 있는 전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전도사님 목소리만 들리다가 여자 선생님 목소리가 들려서 몇몇 친구들이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같이 경민 선생님이랑 나눔할 때 큰 은혜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경민 선생님 우리 기도해 주시고 같이 LT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매일 하는 큐티이지만 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내용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또 함께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흘러 넘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같이 안 읽었으니까 경민 선생님께서 오늘 본문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실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고 나서 이제 오늘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실 때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인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 좌우에 동일하게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게 된 제수가 2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이제 뭐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해라 라고 좀 얘기하는 그런 제수 1명과 다른 1명은 이제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예수님한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죄수, 이렇게 2명이 등장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완전 깔끔했어요. 우리가 되게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죠. 2 죄수가 예수님 양쪽에 있고 한 명이 예수님 디스하고 한 명이 예수님 이렇게 되게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본문 이렇게 보시면서 또 한 주간 오늘 하루 이렇게 큐티 하시면서 좀 마음에 남거나 혹은 되게 묵상이 되는 그런 구절이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어떤 특정한 구절보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정말 그 당시는 엄청 시끄럽고 막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였던 예수님의 그런 처형이 결정되고 나서 정말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십자가를 이렇게 오르시는 상황에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막 뭐지 하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다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감정도 다른 그런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겠구나 라는 게 일단 좀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드라마처럼 그려지는 것처럼 와닿았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고, 그래서 이제 등장한 많은 인물들 중에 제가 좀 더 제 마음에 깊게 박힌 인물이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거든요.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좀 마음에 깊이 들어왔나요? 그 사람은 정말 제가 아까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표현을 했는데 뭘 그렇게 잘 알고 그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너 나와서 그죠? 이거 대신 지고 가. 왜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더 이상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너무 거의 정말 거기서 돌아가셨어도 정말 맞아요, 그러지 맞아요, 않았을까라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셨을 거기 때문에 이제 약간 어쨌든 그 마지막 과정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좀 들라고 해서
뭐야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들쳐매고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섭외를 바로 섭외도 아니야 그냥 끌려 나온 그런 그쵸.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매달리신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어쨌든 뭐 원해서 순종한 건 아니지만 순종해서 십자가를 졌고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죄까지 사해 주신 그런 의미의 십자가를 시몬이 지고 갔기 때문에 참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을 텐데 되게 다양하게 등장하는 상황들 중에 좀 뭔가 흥미롭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네. 길 가다가 그냥 생뚱맞게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지게 된 그런 일인데 원래 TMI가 좀 재밌는 거라고 재밌을진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한 좀 TMI가 있어요. 뭐냐면은 로마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그레코 로마 시대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가진 어떤 권한이 있었어요. 권리 같은 거죠. 당연히 할 수 있는 무언가. 그게 뭐냐면은 지나가는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을 보면은 야 일리 와서 내 짐 좀 들어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대요. 그 당시 문헌을 보면은. 그래서 이 자기들의 무거운 짐들, 뭐 창이나 방패나 뭐 가방이나 이런 거를 그냥 셔틀을 시킬 수 있던 거야. 그냥 길 가다가 만난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근데 이게 또 그래도 나름 젠틀한 법이 있었는지 5리까지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6리 이상 가면은 그건 불법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렇게 실천해 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5리를 같이 가자면 10리를 가고 뭐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 당시에 내 짐 좀 들어 이 셔틀아 라고 하는 거는 되게 흔한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로마 사람이 오늘 구레뉴 시몬한테 너 십자가 좀 들어 라고 하는 거는 되게 당연한, 로마 입장에서도 당연했고 유대인 입장에서도 슬프지만 당연한 그런 요구였던 거예요. 그러니 경민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이 부분에서 전도사님이 들으면서 되게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되게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살면서 너 이거 해 라고 해가지고 하게 되는 그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남이 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커다란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이런 느낌. 그래서 전도사님은 경민 선생님의 나눔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오늘 본문 내용 중에 어떤 게 좀 인상 깊으셨는지? 저는 38절이에요.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수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라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좀 익히 알죠? 예수님 여기 십자가 팻말 뭐라 하죠? 여기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혔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뭐 속량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도 많이 하고 전도사님들도 많이 하고 우리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어떤 죄를 예수님이 속한 거지? 속했다라는 말이 좀 해결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는데 그 대신한 우리의 죄가 어떤 거지? 라는 생각이 전도사님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고 하면은 그 위에 그 죄목이 적혔겠다 싶고요. 물론 이 배경에는 좀 더 컴플리케이트한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를 전도사님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목을 달고 가셨는데 그 죄목이 유대인의 왕, 무엇의 왕이라는 거가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 내 죄는, 예수님이 대신한 내 죄는 내가 나의 왕이 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네이밍이 됐겠다 싶은데 굳이 그 네이밍이 되고 우리들한테 기억된다라는 것은 내 죄도 비슷한 죄, 내 죄를 대신해가지고 가져간 죄가 왕이 된 죄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곧 교만이겠다 싶고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이거 다 싹 무시하고 내 삶의 왕은 난데? 내 삶의 주인은 난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이 해결하고 싶으셨던, 또 해결하셨던 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이 예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전도사님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각자 어떤 마음들이 있고 또 도전되는 것들이 있었겠다만 오늘 경민쌤이랑 전도사님이 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경민 선생님은 오늘 본문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좀 한 주간 이렇게 살아봐야겠다라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누가복음을 거의 다 읽어가고 있고 이제 곧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맞이할 한 주가 정말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그 이후의 삶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이제 이 큐티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좀 생각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되게 좋은 시간을 뭔가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순절 끝났으니까 말씀 묵상도 끝 이게 아니라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고 묵상하고 나눔하면서 있었던 적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전도사님이 나눴던 거랑 좀 연장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왕,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는 좀 어떤 의미일까? 그거는 어떤 거를 보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얘기를 할까? 어떤 거를 보고 저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마침 우리 오늘이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뚝뚝뚝뚝 막 못 박히신 날이거든. 되게 기독교인들에게는 슬픈 날이지요. 그러나 이 슬픔 뒤에 진짜 기쁨이 있으니 마냥 슬픈 날은 아니겠다만 오늘 적용을 한다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이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거가 진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각 잡고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분주한 거 내려놓고 막 이러고 노트북 다 덮고 그냥 앉아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 나에게 그 사실이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전도사님의 오늘의 적용점입니다. 혹시 경민 선생님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거나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요즘에 경민 선생님의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좀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사실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 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말씀은 읽고 있는데 기도는 많이 소홀한 것 같아요. 지금 저의 상황이. 근데 기도는 결국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너무 그걸 이제 등지고 약간 공부하듯이 말씀 보는 거에만 치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좀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기도를 잘하는 게 기도 제목. 네 그렇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한동안 저게 진지한 기도 제목이었고 사실 지금도 우리들한테 당연한 기도 제목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어요. 저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이번 주 설교 기억나나요, 여러분? 금요일쯤이면 다 까먹죠. 우리 무슨 얘기 했었냐면은 제자들의 겉옷의 왕으로 좌정하신 예수님 얘기했어요. 종려주의 이야기였죠. 우리의 삶에 좌정하실 예수님 왕으로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함께 나눴던 큐티랑도 좀 결이 맞겠다 싶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더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좀 이렇게 압도되는 전도사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게 정말 의미를 가지고 정말 느껴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저한테는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큐티를 시작한 지가 거의 60회를 넘었고 65회 정도 됐는데 뭐 일수로 따지면은 10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 단 한 명도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라고 말해준 친구가 없었는데 혹시 괜찮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세요. 전도사님이랑 선생님이랑 진짜 마음 다해서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고요. 저희가 나눈 경민 선생님의 기도를 위한 기도 제목 또 전도사님의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기도 제목 꼭 여러분들이 전도사님과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주말이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한 주 살아가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안전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주말, 벚꽃 가득한 여러분의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0시 30분 주일 오전에 같이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